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알아차진 그 감격을 내게 웃어 일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지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알아차진 그 감격을 내게 웃어 일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를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알아차진 그 감격을 내게 웃어 일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하게 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알아차진 그 감격을 내게 웃어 일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4장 21절에서 내게 말할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 그리고 5장 1절까지에서 바울은 창세기의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우의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있는 소위 족장 이야기는 이것이 율법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 이하의 이야기는 창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절에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족장 이야기는 율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그 바울 시대에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세분화되어지고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분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오경 전체를 그냥 율법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오경을 율법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해산 율법 그 자체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오경 율법서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시편을 인용한 다음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포괄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줄여서 보면 오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서의 기록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두 아들을 마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로부터 난 이삭 이 둘을 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아들의 출생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소위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은 이것은 어떤 육체를 따라 즉 뭐냐면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자연의 순리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의 개념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즉 새 언약이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육체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연의 순리를 따랐다. 즉 여종에게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 낳은 아들 그것이 이스마엘.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난 것은 육체를 따라 자연의 순리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있는 여자는 곧 사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난 아이는 이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 즉 자연의 순리대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떤 자연의 어떤 순리 즉 육체를 따라 난 그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되어진 자가 곧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혈연의 관계보다는 어떤 약속의 언약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비유다, 우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알레고리, 우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파라볼레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갈의 아들처럼 육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소생이 된다는 것은 옛 언약의 특징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관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존재들 즉 우리가 자연의 순리대로 즉 육체를 따라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시내산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개념임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 체계 전체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25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몸으로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현재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그 도시 예루살렘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시내산과 예루살렘의 대비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현재의 예루살렘을 대비하는 이런 개념들은 쉽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묘사하는 것은 시편 87편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여기는 모습은 시편 87편 5절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27절에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7절에서는 아이가 없었던 부인이 즐거워하게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의 약속을 새 시대의 위의 예루살렘, 즉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즉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가 혈연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제 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놀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그것을 마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되어지는 개념을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율법의 종로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의 권세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 있는 자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근거나니 걱정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원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나가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니